철학사를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니체, 하이데거 이름만 늘어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깰 수 있습니다. 존재를 묻는가? 인식을 묻는가? 이 질문 하나로 서양 철학 2000년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철학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과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존재로서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다루는 학문을 제1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 질서 안에 한 자리였습니다. 세계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 안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철학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근원이 차가웠습니다. 스토아의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우주 이성입니다. 플로티누스의 일자는 홀로 충만해서 넘쳐 흐를 뿐입니다. 둘 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거기에 관계도 사랑도 없습니다. 이 감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운명입니다. 고대인은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을 보면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하려는 그 걸음이 바로 운명 안으로 들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신들조차 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스토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운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인은 운명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결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나를 모릅니다. 내가 견디듯 무너지듯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운명이 관철될 뿐입니다. 이것이 고대가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필연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고대가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필연을 사랑하는 것. 고대의 두 번째 한계는 회의주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의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원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아무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학파들은 서로 논쟁만 했을 뿐입니다. 고대는 해체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중세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인격적 신입니다. 스토아의 로고스는 나를 모릅니다. 플로토니스의 일자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위해 죽습니다. 고대인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일자 하나님이 깨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여기서 그리스 철학이 필요해졌습니다. 본질, 신체, 위격 이런 개념들이 전부 그리스 철학에서 왔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신앙을 사유하기 위해 철학의 언어를 빌렸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철학이 만나 중세 철학이 열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결정적 인물입니다. 그는 젊을 때 플로티누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심한 뒤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져왔고 그것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하나님 정신 안에 들어갔습니다. 플로토니스의 일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플로토니스의 일자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존재의 근원이 관계이고 사랑이 되는 그런 결정적 전환이 이루게 됩니다.
존재의 근원이 관계이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철학의 심장입니다. 고대가 주지 못한 것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형식은 그리스, 내용은 사랑입니다. 훗날 아퀴나스가 이것을 완성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흡수하고 이성과 신앙을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묶습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 그런데 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터집니다. 이제 교회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으로 유럽이 피바다가 됩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지구가 돕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무너집니다. 1000년 동안 참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회의주의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중세에서 모든 것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렸고 이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확실한가부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때 근대가 시작합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의 구조는 생각이 먼저이고 존재가 나중입니다. 인식이 존재를 근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근대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근대 철학이 인간의 사유로 존재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대는 존재의 파악을 포기했습니다. 칸트가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인식 형식에 걸린 현상만 알 수 있다. 존재 자체는 인식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경험론과 관념론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합리론은 이성이 원천이라 답했고 경험론은 경험이 원천이라 답했을 뿐입니다. 답이 다를 뿐 질문은 같습니다. 둘 다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둘을 종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을 보십시오. 그는 경험론의 극단입니다. 그에게 실체도 없습니다. 인과도 없습니다. 자아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내 안의 인상뿐입니다. 경험론이 존재를 지키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면 존재는 사라집니다. 근데 인식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정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기댄 독단을 걷어냈습니다. 과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가도 분명합니다. 세계는 내 인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자도 내가 파악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인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고독이 우리를 운명처럼 덮칩니다. 나는 내 표상 안에 갇혔습니다.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타자의 내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대인은 데카르트 방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근대인의 초상입니다. 현대 철학은 그 고독에서 나오려는 시도입니다. 훗설이 말합니다.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 텅 빈 의식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의식과 대상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나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다. 나는 이미 세계 안에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세계 내 존재라는 언명입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는 시대에 선택하지 않는 몸으로 선택하지 않은 언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인식론적 주체는 세계 밖에서 세계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세계 밖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레비나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타자는 세계가
아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도 타자는 결국 나의 이해 지평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자는 여전히 나에게 흡수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나타나지만 내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타자는 언제나 나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레비나스는 더 나아갑니다. 존재론보다 윤리가 먼저다. 내가 타자를 이해하기 전에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나에게 응답하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는 존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근원은 차가웠습니다. 중세는 그 존재의 근원에 사랑을 넣었습니다. 홀로 있는 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존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대는 확실성이 무너지자 존재 파악을 포기했습니다. 인식의 조건만 묻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존재가 밀려나고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현대는 그 고독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다시 존재를 묻기 시작합니다. 세계와 타자와의 만남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근대인입니다. 모두 칸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명 가능한가? 내 이성에 맞는가? 언제나 기준이 나입니다. 인식의 척도가 바로 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릎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타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타자는 언제나 나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함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상을 자기 크기로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그에게로 엽니다.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은 그런 태도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받음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받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